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나팔지향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이런 11장의 본문,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을 하나 둘씩 불 때마다 어떤 재앙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모든 나팔이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좀 다른 화면이 갑자기 확 펼쳐지고,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이제 인이 떼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교회의 최종적인 그런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재앙과 다른 내용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여주시는데, 그런 것을 무엇이라 그러면 삽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중간중간에 삽입된 환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 삽경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삽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증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삽경의 의도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혼돈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혼돈으로 계속 치닫고 환란이 끊임없이 진행되겠지만 성도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교회는 영화로운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하나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실패가 없다. 또 하나는 그 믿음에 합당한지 점검해라. 그 믿음을 갖지 않고는 낭패 볼 수 있으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믿음을 소유해라. 이런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시종일관의 메시지는 참 교회의 승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좀 특이한 기사가 나오는데,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두 증인.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두 증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으로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한 인물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로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총체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 근데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안전한 해석을 한 가지를 취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두 증인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총체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 계시록은 뭔가 클리어한 정답이 없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을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리하게 여기다 음모론을 꿰어 맞춰가지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시대상을 바라보고 너희들의 영적인,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제대로 간파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의미에서, 쉽게 말하면 모든 세대의 성령의 조명으로 거기에 맞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가장 위험한 부류는 자신이 마치 이 해석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 해석이 절대적이다고 말하는 설교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설교는 정말 피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는 우리 영혼에 해로울 가능성이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이 본문을
특정한 어떤 말세에 나타나는 특정한 인물들, 사역자들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강한데 저는 그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거짓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들은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표출되는 능력과 언사만을 보고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다라고 딱 집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은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마다 각별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다, 딱 이 사람이 선지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선지적인 사명을 가진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게끔 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기한 은사를 행하는 그런 존재를 선지자적인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고 존폐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선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민족을 일으키고 부흥케 하는 그 중심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우리나라에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분명히 그 난세에 그런 전쟁통에 쓰러져가는 민족을 일으킨 메신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징적인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국가가 어두울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타나게도 하시죠. 근데 스가랴서 3장 11절에 보면 이 오늘 말씀에도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스가랴서에도 보면 두 감람나무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두 감람나무가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인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 종교의 대표, 한 사람은 유대 정치인의 대표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게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딱 저 사람이 말세에 일으키는 선지자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지만 그런 선지자적인 심령을 가지고 민족의 어둠을 밝히는 목회자들, 정치인들, 이런 양대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교회가 앞으로 직면할 일에 대한 미리 보기와 같은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으로 교회가 흘러갈 것이다, 이런 일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미리 보기와 같은 본문이고, 또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권능 있는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항상 핍박에 직면해 왔지만 항상 이겨왔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가야 되는데, 참교회는 지금까지 위기가 있었지만 승리해 왔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제 환상 가운데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42달은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3절에 보시면 1261일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수치인 것입니다. 같은 기간 3년 반, 둘 다 3년 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요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7년대 환란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건강한 복음주의적인 해석은 그것을 합쳐서 7년으로 보지를 않고 요한계시록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요한계시록의 아주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것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3년 반이라는 것도 정확히 떨어지는 3년 반이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주어질 것인데 이 두 증인이 동시에 3년 반 동안 예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기서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특정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에 심각한 핍박이 교회 가운데 오겠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예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광야교회가 거룩함으로 무장했을 때 가나안을 너끈히 정복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명성을 얻고 굳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조차도 그 포로기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참된 교회들, 남은 자들로 불리는 교회는 위풍이 당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그들은 교회의 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로 신세였지만 그들은 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대에 끌려다니지 않았고 영적인 절개를 지켰죠. 다니엘은 사자 이빨 앞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예언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큰 핍박이 몰려왔지만 초대교회는 겹겹으로 쌓인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기도 했고 동족인 유대인들의 험한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핍박의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땅이 진동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들은 용기를 얻었고 사명감으로 더 충만해져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은 더욱더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고로 교회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사자의 밥으로 던지는 그런 핍박의 한복판 속에서도 세상에 굴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무리 사자밥으로 던져도 교회는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을 모든 권세와 세상이 도전하면서 그 말씀을 없애려고 그렇게 핍박하고 짓밟았지만 하나님의 성경은 지금까지 건재해 있고 교회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비록 교회가 좀 타락하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참교회는 그 누구도 누를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 시대에 권능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핍박이 분명히 짙어질 것입니다. 거세질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교회를 끝까지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 핍박이 짙어지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친절함과 선행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을 잃어서는 안 되고 죄악에 저항하며 회개를 끊임없이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는 아담의 7대손 에녹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에녹은 타락한 세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예언하며 그들이 정죄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말세에 세워진 하나님의 권능 있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7대손 에녹처럼 세상을 향해서 굽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이 그 죄악 가운데 찔림을 얻고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불같은 능력으로 도금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교회는 결코 사탄이 이길 수 없고 사탄은 말씀의 검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들은 결국 그것이 어떤 권세든지 이단적인 사상이든지 말세에 권능 있는 말씀을 붙든 교회에 의해서 그들은 진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데 술에 젖어 사는 교회, 음란물에 빠진 교회, 세상 안락함에 빠진 교회는 결국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쓰시는 교회는 술이 아닌 거룩이 필요합니다. 음란물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세상 자랑거리가 아닌 예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다 그렇게 가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적당히 저렇게 믿으면서 살아도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교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말고 시대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감을 느끼고 회개에 이르도록 그렇게 반듯한 기준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은 교회의 최소 단위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또 모여서 둘, 셋이 모여서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는 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고 시대의 부패를 보면서 동화되어지고 세속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잘났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자체로 정죄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유화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말세의 하나님의 강단은 거룩해야 되고 날선 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는 교회에 부여하신 권능을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세상에게 조롱받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실상은 사실은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권능, 교회에 부여된 권능을 알고 행할 때에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 교회는 유약한 존재 같지만 세상을 묶고 푸는 권세를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권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비운의 선지자 같습니다. 늘 옥에 갇히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그런 신세였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런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권세는 예레미야 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입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예언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조롱받고 그랬지만 결국 그의 입에 있는 말씀의 선포대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예레미야의 입술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삼켰던 바벨론도 이후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고, 그 주변에 있는 애굽, 암몬, 모압 모든 하나님께 대항했던 나라들이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곳이 깨어있는 교회라면, 참된 교회는 하찮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일진데, 우리에게 부여된 그 권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민족을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파멸케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권능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금방이라도 악이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생각해보면 참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이 악이 창궐하고 과연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회한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충분히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부여된 이 권능을 10분 믿음으로 간직하고 기도할 때에 악이 창궐하고 악이 이제 이 흐름대로 가다가는 몇 년 후면은 이 민족은 삼켜지겠구나, 세계 열방은 삼켜지겠구나, 흐름이 그러할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주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심고 뽑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모여서 기도에 매진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 교회에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증인은 또 한편으로 영적 의미로 제사장과 왕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원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계 가운데 견실한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소서. 이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날선 예리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이 부분 참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만 교계와 그리고 정계에 견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설 때에 그 나라의 악이 제어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는 핍박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 예언인 성경 말씀은 이제 극심한 핍박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시대가 마지막으로 막다른 길로 갈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은 거세질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하수인. 그리고 8절에 큰 성은, 그 큰 성을 또한 소돔과 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타락을 부추기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화력을 이용한, 무수한 무기를 이용한 전쟁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부추겨서 교회를 심하게 핍박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인가? 교회가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교회는 심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가 다 죽었구나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교회가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면서 세상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0절을 보십시오.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가 세상에 날선검이 되지 못하는 것도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타락의 모습은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동화시켜서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부패인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지가 선포되면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교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저항하는 심령을 느끼십니까? 피하고 싶고, 그러나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을 느껴야 정상인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숨은 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로 그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어두운 삶에 소망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몰락하는 그런 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예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몰락하는 시기는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대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예언이 말씀하는 바 교회는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며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나라 곳곳에서 또는 세상 곳곳에서 교회들이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교회가 그렇게 활력을 가지고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이 민족교회도 그렇고 열방의 소식을 들어도 그렇고 교회들은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것 같고 세상에 다 타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렁그렁한 눈물로 부흥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교회를 반드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숨통이 막히고 죽은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교회의 암흑기는 적어도 500년 이상 동안 교회는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었고 캐톨릭의 영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 있었고 생명의 말씀은 예전으로 다 대치되었고 형식적인 성례전과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
마리아를 숭앙하게 만들고 면죄부를 만들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참된 교리는 다 죽어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구원을 발견해야 될지, 사람들은 사제를 믿고 사제가 흔들어주는 그러한 의식에 참여해야지 사제 옷자락 붙들고 간신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던 그 시대가 바로 중세 교회였는데, 교회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그 시즌에 하나님은 불의 혀와 같은 종들을 일으키셔서 마침내 죽어있던 교회를 살려내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중세의 교회 수백 년 동안 사탄은 자신이 이겼다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은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일어난, 손에 성경을 들고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를 들고 일어난 종교 개혁자들의 그 입술에 그 권능의 말씀을 주셔서 개혁자들의 발로 사탄을 밟아 으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다 죽어가는 그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하고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막다른 길에서 반드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어두운 교회를 밝히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전성기를 이끄는 두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이 본문을 막연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한 데다가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데서 두 감람나무와 같은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의 두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 앙상한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스라고 대답하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영적으로 황폐화된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절규하듯이 묻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은 능히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혼자서라도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지켜나가십시오.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 결의가 중요합니다. 시대가 혹독하게 어두우면 어쩌면 우리 눈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을 당장에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아름답게 응답될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보면은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일 반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불현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시간은 속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망망대해에 붙잡을 부유물 하나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 주소가, 내가 목회를 감당하는 이 목회의 현장이, 나의 삶의 모습이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나 붙잡을 부유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말씀 가지고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눈에 뭐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내가 붙잡을 부유물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참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믿음을 떠나서 다른 데서 헛물 캐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렸던 그 중심을 바로잡으시고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